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 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계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믿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해답으로 누려지고 있는지를 한 주간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십자가의 복음과 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로 주어진 은혜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바로 복음 개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 있냐? 나의 능력이 되고 있냐? 이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응답이 주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찾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 축복된 관계, 최고 응답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셔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점점 시대가 금토일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씩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 중에 유독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그 현수막이었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금토일 시대가 곧이구나, 곧 다가오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무려 얼마 된 것 같지 않아요. 놀토라는 단어 아시죠? 하루는 2주에 한 번씩 걸쳐서 한 번은 쉬고 한 번은 일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토요일 날 직장인들이 직장 가지 않고 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놀금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금토일 시대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럽이나 많은 선진 국가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금토일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윤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고 또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편리한 시대는 왔지만 정작 시대가 점점 병들어가고 후대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시대로 인하여 닥치는 영적 재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영어 단어 중에 TGIF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TGI Fridays라고 하죠. 패밀리 레스토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TGI Fridays의 의미가 무엇이죠?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군요. 미국에는 그 단어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TGIF라고 외치고 그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요일을 주셨군요. 말은 하는데 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나님과 반대된 세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 4일째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많은 휴식을 보장해 줌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삶의 휴식을 갖게 하면서 교회도 쉬라는 거예요. 삶의 휴식을 갖게 하면서 신앙생활도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놀거리들과 문화들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미국 대학교를 보면요, 주말마다 파티가 벌어집니다. 한 주간 자신들이 학업으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파티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온갖 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의 현실이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전 세계에 지금 마약으로 죽어가는 대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4일을 막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짚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감각 없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젊은 렘넌트들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금토일 시대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후대들은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흩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를 장악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과거에는 핍박과 어려움과 위협 등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했죠. 교회를 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 흥미있어 보이는 것들,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문화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최고 전략임을 우리는 빨리 알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 후대 재앙시대를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다가올 후대의 재앙들을 막고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현장과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파송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을 언약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토일 시대 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금토일 시대 때 우리가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확인하고 각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확인하고 각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지고 오직으로 각인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본문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이름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였습니다. 이 유일한 해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기도 하시고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면서 깨달을 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고 세계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을 붙잡고 그것을 각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으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새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새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죠?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냐?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위인들이 일어나고 훌륭한 책략을 내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모세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해결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고 온 백성이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내에 완전히 단번에 한순간에 빠져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의 손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순절에 역사하신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자기들의 것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과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구나라고 각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또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해답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오직으로 전달하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았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수준을 따지셨다면 저부터 구원 못 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법을 요구하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하시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과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것이 각인되어지도록 그렇게 렘넌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은 아무거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해서 그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진짜 것을 알고 진짜 것을 가진 사람만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을 소유한 자들,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되어 놓은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후대들을 키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과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 말고도 세상에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용하여서 결국 뭐하게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가치 없게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혹시 나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조금 비정상적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빨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먼저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절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우리 금토일 시대 여는 그 축복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 아월스 바티장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이 최고 축복임을 매일 보는 시작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좋은 거, 다른 뛰어난 거 이전에 복음이 최고 축복임을 어떻게 해요? 매일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금토일 시대 때 뭐 해야 되냐?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영적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오히려 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좋아합니다. 사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라는 이 오직 복음을 아는 렘넌트와 성도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오직 복음을 확인하고 각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가 참된 집중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된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집중을 다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집중할 힘이 없고요, 집중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집중할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TV를 보고 바보상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보상자. 왜 그렇습니까? 그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TV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정보나 내용들이 나에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의 뇌가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활동을 해야 활발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바보상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집에만 딱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죠? 그걸 우리가 아예 들고 다닙니다. 나의 품에 끼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참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모르는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조금만 찾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게 너무나도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선교 현장에 나가도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통역이 될 수 있을 만큼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렘넌트를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시간을 더 자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쉴 때 항상 어디로 가냐? 제일 먼저 스마트폰으로 달려갑니다. 쉬는 시간에. 물론 좋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막 일하다가 잠시 쉴 때 게임하고 잠시 쉴 때 영화 보고 영상 보고 음악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계속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쉬어야 될 때, 잠시 쉬어야 될 때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때도, 잠을 자야 될 때도, 밥 먹어야 될 때도 계속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저 옆 테이블에 한 남녀 연인인 것 같아요. 연인이 와서 이렇게 밥을 먼저 먹으러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밥이 나오는 동안 계속 핸드폰을 쳐다봐요. 밥이 나올 동안은 그 보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밥이 나오는데 숟가락 푸면서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서 나갈 때까지 쳐다보면서 나가요. 두 연인인 것 같은데 대화가 안 해요. 대화가. 그만큼 뭐냐? 서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에 많은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좀 우리 보면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절단되었어요. 친구와의 관계가 절단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힘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집중을 잃어버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 빼앗겼던 그 집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빨리 돌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기도 집중을 우리가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어질 때 뭐가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뭐가요? 우리의 뇌가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금토일 시대냐,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지, 왜 자꾸만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 빼앗고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냐, 이제는 하다 못해 교회에서 합숙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참된 집중을 모른 채 공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하는 것만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만큼 결국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 이전에 참된 집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이걸 세팅한 것입니다. 쉐마, 토라, 탈무드, 어떻게 보면요 복음과 조금 다른 내용이겠죠. 틀린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먼저 이걸 통해서 뭐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먼저 갖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학문에 도전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꾸만 공부해라. 아니,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우리 렘넌트들 진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 해도 공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면 그 속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 렘넌트들 기도 안 할까? 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못 들을까? 왜 우리 렘넌트들 자꾸만 복음에 대해서 힘이 할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집중을 다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자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다 놓쳤던 그 영적인 힘들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렘넌트들에게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 학문도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가 오죠? 체력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경제의 힘까지, 그 모든 것들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력까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삶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렘넌트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반 안에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안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될 겁니다. 굉장히 극소수일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제일 먼저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기도로 모든 답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그 응답을 24 누리는 자, 그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런 서밋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4 자신의 미래를 아는 자, 그 답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응답 속에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렘넌트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4명의 왕 밑에서 심부름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신하가 아니었어요. 그냥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왕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한 정도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모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면 반드시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의 기능에, 학업에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 있던 다윗이, 그 다윗이 가졌던 기능이 바로 뭐였습니까? 돌팔매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기능이 임하니까 그 기능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나라를 이기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수금을 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니 그 기능을 통해서 사울 왕의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좋은 곳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서밋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란 하나님이 나의 기능과 업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도구가 아니라요. 나의 기능이 그냥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나의 기능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 그게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세상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기능 서밋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들에게 문화 서밋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축복이에요. 문화 서밋은. 렘넌트 7명이 전부 받은 응답이 이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강대국의 문화가 뭐였죠? 전부 우상 문화였습니다. 전부 우상 문화였는데 렘넌트 한 명이 그 강대국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문화를 단번에 뒤집은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화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냥 역사로만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응답 가진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한 사람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기능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나아갈 때에 우상 문화로 가득한 저 현장,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뒤집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여는 것은 교육 부서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은 교육국 산하의 교역자, 교사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올인하여서 기도를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금토일 시대 여는 것에 방향 맞추시고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고 회복하는 금토일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시대에 재앙 막는 금토일 시대가 열어질 수 있도록,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남기라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복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라 합니다.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 가르치지 말고,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뜻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때 뭐라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시급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꼭 남겨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정복할 삶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을 발견하고 세상 나가기 전에 오직 복음이 최고의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금토일 시대를 담고, 단순히 이 금토일 시대가 우리 후대들의 응답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담으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를 열라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절대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오직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이 복음이 최고의 축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다 빼앗긴 집중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게 하시고 시대를 바꾸고 살렸던 렘넌트 7명의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요 우리 교회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금토일 시대를 마음 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 우리들과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회복하여 세상 현장을 살리고 회복할 삶 서밋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